지금 성막의 제작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만 들으면 대체 무슨 말인지 조금 감이 안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림을 좀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참조를 하면서 우리가 오늘 좀 이야기를 합시다. 뭐 내용들은 대동소이합니다. 맨 먼저 좀 그림을 봐야 될 것은요. 여러분이 그 첫 번째 그림이죠. 성막의 구조도입니다. 위에서 본 그림이죠.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성막의 구조도는, 자, 이야기하는 것이 북쪽, 남쪽 이렇게 됐을 때 북쪽하고 남쪽은요 위아래입니다.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남쪽, 그리고 오른쪽에 지금 그 나무 토막 하나 둘셋넷 다섯 개만 있는 게 동쪽, 그리고 이렇게 왼쪽 편이 서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나무판을 몇 개를 하라고 그랬죠? 북쪽 벽면에 20개입니다. 하나, 둘, 여기 숫자가 다 돼 있죠? 20개. 그리고 남쪽에도 20개. 그리고 서쪽에는 겹쳐서 하라 그랬죠? 뭐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1번, 1번끼리 겹쳐서 이렇게 돼 있고요. 8번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길이를 한번 보십시오. 길이를 보시면 그 서쪽 편에 이렇게 짧은 쪽이죠. 가로로 보시면 짧은 쪽이 8번까지 되어 있는 게 12규빗입니다. 12규빗은 6m 정도 되겠죠. 6m 좀 넘을 안 될 것 같기도 하고 6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하나하나 규빗이 다 되어 있으니까 지성소 안에 보시면 지성소에 이 세로하고 가로가 있습니다. 이게 10규빗씩입니다. 정사각형 모양이에요. 어디가? 지성소 모양이. 여러분 그림 보셔야 지금 따라옵니다. 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이야기 드려요. 그래서 이 지성소는요, 위하고 아래 이렇게 보시면 10규빗씩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근데 5m 정도 되겠죠. 위에가 겹쳐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6m인데 그 안쪽으로 보면 10규빗 약 5m 정도 됩니다. 5m, 5m. 여러분 대략 생각하시면 돼요. 지성소 안에 크기가 어느 정도 될지. 5m, 5m 정도 된다. 그리고 가로로 보시면 30규빗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성소 전체가 30규빗입니다. 여기 이미 10규빗으로 지성소가 돼 있으니까 나머지 그 성소 안에 내부는 20규빗이 되겠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수학 계산도 좀 하셔야 되고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면 10m입니다. 그러니까 총 그 성막 내부의 길이는 지성소까지 합쳐서 15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0규빗이니. 그렇죠? 15m인데 지성소가 5m, 나머지 성소가 10m 정도 됩니다. 뭐 당연히 세로는 5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널판지가 1.5 규빗입니다. 1.5 규빗이면 제가 50cm 잡으면 70에서 75cm 정도 됩니다. 한 널판지가 70에서 75cm 정도. 그렇게 해서 지금 판넬을 쭉 벽을 세우라는 거죠. 여러분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볼게. 지성소의 기둥이 있죠. 지성소 기둥이 있고, 그 다음에 내성소, 성소에 들어가는 기둥, 휘장 기둥입니다. 휘장 기둥은 뭐냐면 여기다가 어제 이야기했던 앙장은 덮개라 그랬죠. 근데 휘장은 커튼입니다. 그 커튼을 다는 기둥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게 이런 식으로 판넬을 만들구나. 자, 그 다음 그림 보십시오. 그 다음 그림인데 지금 널판 벽 조립 방법입니다.
아까 그 벽을 조립하는데 어떻게 조립합니까? 이렇게 측면으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촉이 보이시죠? 촉도 보이고 아래쪽 면에 촉도 보이시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결합되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나무로 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멍을 이 사이에 뚫어서 쭉 연결하게 돼 있죠. 그리고 뭐 아래를 보면 은받침을 했습니다. 한 나무 판넬에 2개의 은받침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개의 이 나무 판넬에는 40개의 은받침이 들어갑니다. 은으로 된 것으로 고정시키는 거죠. 왜? 이게 나무기 때문에 은으로 해서 고정시키는. 그래야 아래쪽이 튼튼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좀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고리를 끼우는 홈들을 이렇게 파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고리, 그리고 뭐 이렇게 구조도가 위에서 보고 옆으로 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헷갈릴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시 그 다음 거. 전체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제 세워진 20개의 판넬이죠. 널빤지 판입니다. 이렇게 쭉 하나에 아까 얘기했던 이 판넬 하나가 75cm짜리가 이렇게 쭉 20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에 보시면 봉들이죠. 띠라고도 돼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봉을 끼워 넣는 방식입니다. 왜 그럴까요? 판넬이 고정될 수 있도록. 그래서 위쪽은 중간이 띄어 있고 중간에는 그 가운데 쪽에서는 쭉 하나의 봉이 연결돼 있고 아래쪽에도 어떻습니까? 절반 정도 가서 중간에 틈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함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맨 아래쪽에 색깔칠해 있는 게 은받침대입니다. 이게 40개. 그럼 어때요? 판넬이 옆에하고도 짱짱하게 끼워져 있지만 거기에 또 봉으로 고정시키고 고리로 고정시키고 아래는 은받침대로 고정시키는 형식으로 이 성소의 벽들이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림 봅시다. 봉에 대한 이야기죠. 여기 보시면 1번에 보면 북남쪽 봉들 크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번이 보시면 가운데 봉이죠. 그리고 3번에 보면 봉의 길이입니다. 15규빗. 15규빗이면 얼마예요? 7.5m. 왼쪽에도 7.5m. 그러면 15m 맞죠? 그 다음에 서쪽 봉들 크기입니다. 서쪽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로 따지면 가로, 세로입니다. 아까 판넬이 8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6규빗 3m, 3m. 그래서 6m 됩니다. 원래 성소 내부가 5m라고 그랬으니까 그 밖에 쪽은 조금 더 길어서 6m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동일한데 서쪽 봉들하고 남쪽, 북쪽 봉들은 크기만 차이가 있지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그림 안 보고 계신 거예요. 6규빗이라는 것은 3m, 3m인데요. 서쪽 봉들 같은 경우는 크기만 좀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널판 벽을 잡아주는 나무 봉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자, 여러분들의 그 시각화를 해서 조금 더 다른 형태를 봅시다. 자, 그 다음 그림 보시면요. 이거는, 자, 동쪽 위쪽에서 잡아주는 그림입니다. 그쵸? 그래서 친절하게 이게 설명이 다 되어 있는데, 저 안쪽은 지성소입니다. 그림이 나오죠? 맨 위쪽에 오른쪽에 보시면 지성소.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지성소 휘장이죠.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나무 토막만 있었던 그 틀이 지성소 휘장의 4기둥입니다. 거기에 휘장을 두르죠.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뭐 윗고리라고 되어 있고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측면에 널판 벽을 서로 이렇게 연결하고 봉이 옆에 위 3개가 있겠죠. 은받침 아까 했던 것처럼 돼 있고 그 다음에 내송소 이렇게 위에서 보시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엄청 짱짱하게 보이죠. 두께도 두꺼울 뿐만 아니라
두께도 여기 보시면 두께라는 것은 그 판넬 두께입니다. 판넬이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 한 규빗 정도 됩니다. 45cm. 그러니까 가만히 세워두기만 해도 스스로 서 있을 정도예요. 근데 거기에 뭐요? 아래쪽에는 은으로 두 개씩 해서 서 있을 수 있도록 받침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또 그 아래쪽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그렇게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그림 하나 더 보고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앞에 쪽이 어딜까요? 동쪽입니다. 동쪽에서 바라보는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는가? 위쪽이 북쪽이고 아래쪽이 안 보이는 쪽이 남쪽이겠죠. 보시면 봉이 쭉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곳곳에 봉들이 걸려져 있고 요것에 대한 그 봉고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튼튼하게 성소가 지어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그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했고요. 우리가 영적인 영역들을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한다고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좀 마치고 싶은데요. 하나님께서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다 섬세하게 왜 그렇게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요, 그래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동일하게 드렸지만 이곳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만나는 자리에 그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런 어떤 구조로 어떤 판넬을 사용하고 나무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다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소와 지성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중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어떤 형상도 이미지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을 이미지화하고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법궤밖에 없어요. 근데 그 법궤도 사람들은 못 봅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정도 볼 수 있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는 함께 하시겠다는 것으로 성막을 만드시고 구체적으로 그 구조에 의한 구조물들을 어떤 식으로 만드실 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노력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성막의 널판지부터 시작해서 또 어떻습니까? 구조물 하나하나를 얼마나 섬세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은요,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견고합니다.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을 만큼의 널판지 벽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사실 회막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근데 그 만남이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가를 이런 그림의 또 그림과 또 성막의 모형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집 만들려면 어떻습니까? 그냥 종이 대가리 얹어놓고 거기 안에 들어가지고 우리 집이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인간이 만든 거예요. 부족한 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 섬세하고 구체적. 이걸 누가 구상해냅니까? 이런 방식을.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해서 만드신 거예요. 절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도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기에 사중의 그 천막이 들어가잖아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날 성막을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정말 섬세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생각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 만나는 일을 하나님 제정하셨습니다. 만나려고 이미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 나아가면 됩니다. 성막은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직접 보지 못했잖아요. 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이 성막을 통해서요 하나님 누구신지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누가 더 나은가? 어떤 사람은 그 성막을 보고 성막이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쉐키나 구름이 있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그분이 누구이신가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이 더 훨씬 좋았겠죠. 그때가 이제 신약 시대 백성 아닙니까? 제자들의 시대. 그러나 그땐 또 성령이 안 계셨어요. 그리고 구약은 그림으로 실체가 있었지만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성령도 오셨고 그리스도도 오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런 가시적인 것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들을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못하고 라고 말하기에는 하나씩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어제 우리 운영위원들하고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인데 거기 말씀에 그런 이야기 있어요. 베드로가 감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그럼에도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도 못했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 있겠느냐? 야, 너희는 너무 대단하다. 그러니까 베드로 자신은 하나님 직접 봤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고 경험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후에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사랑하고 믿으면서 또 즐거워하면서 영광 가운데 기뻐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 본 적이 없지만 우리는 이 가시화된 이 성경의 내용들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요,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듣고, 그래서 믿으면서 오늘도 그 자리에 나아가는.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신분도 주셨고, 시간도 주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머리 숙이지 않을 뿐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주님께 나아가서 우리 연약함과 죄와 허물 다 깨끗하게 씻음받고 사함받고 다시 새로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